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12월 성탄의 계절에 주의 말씀 앞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이 12월에 우리의 가슴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으로 여행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오류가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 듣는 사람답게 주 앞에서는 이 모든 시간 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과 일터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평안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함께 여행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시며 또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의 시간, 주께서 기대하시는 만남의 시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성경 강좌는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 강좌의 근거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읽어서 그리고 배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있어야 될 결과는 경외와 준행과 전도와 개성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모임 강좌에서 한 가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읽기입니다. 27권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것만 하냐 그러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바로 넘어서 뭐 합니까? 배우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배우기. 근데 읽고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결국 항상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 경외함에 이르는 것이 이번 강좌에 참여하신 중요한 목적이시다 하는 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 라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합니다. 사실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같이 보수적인 교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읽어야 되느냐? 은혜 받으려고 읽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에스라 성경 남자를 만나고 사실 신학교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 먼저는 사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됐는지 사실을 파악하고 파악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대로 그다음 넘어가셔야 되고 이해 다음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는 걸 조금 뒤로 미루시라는 겁니다. 먼저 뭘 하자고요? 사실을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안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걸 조금 뒤로 미루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과정은 저는 한 네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다 했어요. 큐티 하시나요? 큐티 하신 분들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읽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하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배워요. 그죠? 관찰, 해석, 적용 안 배우시나요? 이거 다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러거든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사실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도움 받으시는 거죠. 도움 받는 거고 이번 강좌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에게, 저에게 또 있는 거죠. 네. 이것이 4단계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사실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요. 도움 받을 건 충분히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해하십시오. 그리고요. 적용하기. 이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과정으로 저는 20권을 맡았습니다. 노 목사님은 7권을 맡으셨고 저는 20권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별 수 없이 저는 여러분께 양해를 미리 청합니다. 약간 과속을 합니다. 딱지 떼시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께서 저에게 휴식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분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식사 시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시 30분에 끝내면 된다. 오후 5시 반에 그랬더니 또 시간을 또 5시 20분에 끝내달라고 그러고 11시 20분에 끝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종합 하루에 30분을 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빨리 진행할 겁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사도행전과 그리고 일반 서신에 보면 사도서신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근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실제 사랑하는 이야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요청했습니까? 모세가 알아들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사랑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세상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 이야기에 실제 모범이 담겨있는, 실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성경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고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 선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선교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 2차 선교 때, 이때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뒤에 배경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동굴 기념교회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을 먼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옆에 크게 좀 읽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큰 제목이요. 성령의 교회 양육과 사역. 교회는 교회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실제 운행하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양육과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자,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께 도우시죠. 누구를 보내셔서? 네네. 이거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도 읽어보실까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역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봅시다. 8가지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 속편입니다. 어제 들으셨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의 저작입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저자가 요약을 했어요. 누가복음 내용을. 뭐라고 요약했나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2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행하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요.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뭐하는까지? 승천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읽으셔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승천이에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읽으셔야 될 중요한 주제가 승천이에요. 그럼 승천으로 끝냈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톤 터치 같은 거죠. 이걸 누가가 어디에서 조금 모티브를 얻은 것 같냐 그러면 역대하서하고 에스라서 같아요. 역대하서 맨 끝에 뭘로 끝나죠? 고레스 칙령 끝나잖아요. 에스라서 1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고레스 칙령, 바톤 터치잖아요. 이걸 아마 내용을 읽으셔서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그렇게 시작해요. 사실 누가의 글에는 역대상하서의 인용이 제법 많아요. 역대상하서 인용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편이에요. 그 다음 2번이요. 사도 행적입니다. 이건 노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인데요. 행전과 행적의 차이가 뭔가요? 행전, 행적 차이가 뭐예요? 노목사님은 행적으로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세요. 행전 그러면요 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행전 그러면 12사도가 다 어떻게 되셔야 돼요? 생일을 마감한 얘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12사도 중에 몇 분 돌아가시나요?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아, 여기 사도행전상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는 풀려나잖아요. 나머지 사도는 죽은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와서 재판 2년간 받게 됐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이야기라면 행전이라는 제목은 맞지 않다는 거죠. 행적글은 발자취잖아요. 아직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행적이 훨씬 더 적절하다 하는 표현은 전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복음 전파 역사예요. 에우사 땅끝이 뭔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제가 가끔씩 쓸 거예요. 제가 좀 MZ세대에 좀 닮아서 말을 좀 잘 줄여요. 줄여 쓰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주역이 전환되죠. 사복음서에 누가 주역이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사도행전부터 주역이 누가 돼요? 교회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주역이 되시고 교회가 또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기독교와 친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그 바울과 친했던 로마 사람 기억나십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가족 전체가 성령을 받은 가족이 있죠. 로마 사람, 누구? 고넬료, 고넬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갔을 때마다 재판 받으려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있고 그런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들은 항상 바울을 보호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에 여기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에 누구들은 여기 교회와 사도들을 친근히 하고 보호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구하고 적대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적대시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요, 교회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안 써요.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안 써서 교회 내용은 되도록이면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내용 무엇으로 마치죠?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은 사실은 잘 보면 전반부는 어느 사도 중심인가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어느 사도 중심이에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중심이에요. 근데 누가 등장하고서 바울이 등장하면 누구 이야기로 끝까지 가버려요? 바울 이야기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 분은 예수님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 사도 이야기고 뒷부분은 바울 사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재판받는 이야기로 맞춰요. 그럼 바울이 지난 행적인 거예요. 혹시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받은 내용 기억나세요? 도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바울을 총독 앞에 그쪽 뭐, 누구죠? 헤롯 아그리파 이쪽에게 할 때 고소할 때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첫째는 이 바울은 천하의 연병이다. 이렇게 고소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기수라 이렇게 고발을 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천하의 연병이면 어느 나라의 이거 저 나쁜 놈이다. 어느 나라의 대상으로? 로마. 로마.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다? 로마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단 종교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의 성경이 뭐죠? 누가복음이잖아요. 이런 분이 믿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단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로마까지 잡혀온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여기 로마에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산 바울이 천하의 연병이요. 아니면 바울을 방해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천하의 연병이요. 하고 묻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 제출될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의 재판 재료로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나름. 요즘 우리나라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아주 급박하잖아요. 근데 양쪽 진영의 이야기 가운데 한쪽에서는 내란죄다. 한쪽에서는 내란죄일 수 없다. 하는 걸 양쪽에서 팽팽하게 의견 대립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나름 논리를 내세우죠. 그러면 바울 재판 때도 거기 유대인들은 바울이 반드시 사형당할 놈이요라고 어떤 것들을 제시하겠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정반대 바울을 변호한 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제시하는 그 자료 엉터리요. 그거 엉터리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의 천의 연병일 수 있어? 무죄요. 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양쪽에서. 자, 그런 재료로도 여기 사도행전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재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성령님과 함께 교회는 태동합니다. 읽어볼까요? 잘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빼앗기는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다고 보통 우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 시작은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예, 그걸 예고하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증인되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걸 지역적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민족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자, 지역의 개념으로 보면 생각해 봅시다. 지역의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렘 시작하고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그러면 어디가 땅끝이에요? 지역으로 해보세요. 예루살렘 시작해서 점점 가잖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지역 개념으로 보면 어떤 말이 오르냐 그러면 백투더 예루살렘이 옳은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역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역 개념으로. 근데요, 이걸 민족 개념으로 봐보세요. 민족 개념. 순수 유대인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은 순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혼혈은요, 사마리아잖아요. 순수 이방인은요, 땅끝. 땅끝이라는 표현을 지리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뭘로 보시라고요? 민족으로 보세요. 민족으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땅끝. 땅끝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죠? 네, 우리 교회에서 멋진 녀석이 나왔어요. 이방인 전도가 필요하다. 어디 전도가 필요하냐? 이방에 있는 사람 전도하자.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방에 있는 사람의 전도가 시급하다. 이방 전도하면 그럼 어떻게 저방에 있는 사람 전도하자.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는 지금 딴 나라 갈 게 아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이방에 같이 사는 사람 먼저 전도하자.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는 아멘 했는데. 이때 성령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좀 우리나라에 혼용돼가지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는 성령님 오시는 건 몇 번의 사건입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다음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 예배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다음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 저와 똑같이 아마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 예배 때마다 누구 보고 오시라고 했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오신 겁니까? 안 오신 겁니까? 지난번도 안 오시고 계속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제발 저에게 이미 다 성령님 계신 분들 같은데 계속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꼭 결혼을 지난번 했는데 또 하자 하냐 똑같습니다. 이건 표현을 좀 구분해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상에서는 성령님 하신 일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뒤에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에를 읽어주세요. 1장 5절이요. 1장 8절입니다.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지고 120명이 했던 이야기죠. 그 다음 베드로, 스데반, 바울요. 사도행전에서 설교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스데반, 바울이요. 법정 증언을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이요. 6장입니다. 봉사가 뭐죠 여기는요? 접대가 뭐예요? 여기 접대는. 밥퍼입니다. 밥퍼. 점심밥.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제공한 걸 이걸 봉사의 직임. 이 봉사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12시 기도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못하게 돼가지고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잘 지킬 테니까 이 봉사의 일, 바쁘하는 집사님 좀 뽑읍시다. 책임자 따로 뽑읍시다 해가지고 몇 분 뽑죠? 7명 뽑혔으니까. 네, 그 이야기가 거기죠. 그다음에 7장 55절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돌 맞기 전에 스테반이 맞죠? 그다음에 8장 29절이요. 네, 누구 이야기죠?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 두 분의 만남.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시죠. 어떻게 이번에 강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간절히 기다리신 여러분에게 머리 하얀 분과 빛나는 이가 여러분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중간에 개입하시도록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1절입니다. 교회를 이루하고 도우신다. 이때 교회가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요,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누가 위로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제가 위로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가. 이 모든 일에 누가 개입하고 계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10장 44절입니다. 어디의 일이죠? 고넬료의 집. 말씀 듣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4절이요. 네, 누구죠? 바나바 같은 분들.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3절이요. 선교사 파송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누구를 세웁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죠. 그 다음에 13장 9절입니다. 예, 서기와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더니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하셔가지고 눈을 못 보게 만들고 그랬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52절입니다.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교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8절입니다. 이 15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입니다. 네, 바울은 어디 가고 싶었느냐? 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자꾸 막으셨죠. 비두니아,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까지 갔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니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인정합니까? 성령께서 에베소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 유럽. 그래서 최초의 유럽 선교를 결정하게 된 데가 성령님의 개입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 10절입니다. 네, 동역합니다. 우리라는 표현, 어제 노목사님이 쓰셨죠?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 4절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너한테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갈 거냐 말 거냐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바울에게. 만약에 바울이 안 가기로 결정했다면 거기 따라서 그 다음 역사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결정합니까? 가는 걸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 2장부터 28장까지 뭡니까? 가르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령 집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회가 사도행전의 성령 집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령 집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걸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쪽. 이거 굉장히 사도행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집회가 무슨 집회다? 성령 집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에스라 성경 강자야말로 사도행전을 이어받은 성령 집회다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건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시작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죠.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이 방언이 우리가 생각한 방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합니다. 자, 여기 그럼 모인 사람들은 자기 지역말 어떤 말이 들린 거죠. 근데 말의 내용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50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50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6월절 바로 전날 죽으시고 난 다음에 6월절 지나서 안식일 날부터 거기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무슨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금지가 못한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한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다. 근데 또 한쪽에는 예수님 부활한 게 맞아. 그리고 한쪽이 뭔 소리여. 뭔 사람이 부활한대야. 훔쳐가 봤대야. 하는 의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째. 50일 지났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한 걸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모은 사람 500명만 봤죠. 승천한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다가 승천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 인 오순절 이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들려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한다 하고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다음 온 사실이 맞네.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여기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은 이런 교회 120명이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했죠. 저거 헛소리요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써요.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요. 어떠세요? 성령의 역사를 좋게 평가한가요? 나쁘게 말한 건가요? 그럼 새술에 취합시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조롱하는 말을 제목으로 쓰거나 저도 새술에 취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그거 어떤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저는 예전에 잘 썼어요. 여러분 안 쓰셨죠? 제가 교단이 성결 예성 교단이에요. 제가 불교단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저 방언 13년 이상 했고요. 실제 저 방언한 사람이고 제가 한때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제가 아직도 제 안에 성령이 계실까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끔씩 방언을 해봤습니다. 방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보다. 저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은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제게 굉장히 지난 시간을 버티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끈 같은 거였어요. 저에게. 그런 방언인데 저는 그 방언이 이 오순절 방언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저는 고린도 방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방언은 어디 방언이다? 오순절 방언이다. 내가 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방언이 바로 내 방언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지, 고린도 방언이라는 말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렇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아, 저 그랬죠. 이게 여기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읽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도요, 이렇게 자꾸 읽는데도 안 보여요. 제대로 읽게 해주니까 딱 지적해주고 보면 제가 밑줄 긋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시는 딱딱 보다 보니까 보여요.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41절 우리는 항상 3천 명에 주목하시죠. 제가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제 자신에 대한 평가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설교를 하면 한 명도 회개하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는 설교 몇 명이 하루 한 번 설교 몇 명이 얘기해버렸다. 나한테는 왜 그런 역사가 없을까?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직 불을 못 받아서 그래. 불을 받아야 돼. 맞아. 불 받으면 되는 거야. 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불 받기 위해서 제가 뭐 했을까요? 방언을 내요. 소나무를 뽑으려겠지. 아, 모르세요? 소나무 예쁘게 뽑으면 불이 내게 임한다 하는 게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소나무는요, 되도록이면 어떤 걸 뽑아야 되느냐? 공동묘지 근처가 좋답니다. 영적 싸움. 또 시간은 몇 시 정도? 밤 12시 정도. 아, 여러분 잘 모르신 내용이죠? 제가 왜 이런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불 받고 싶었어요. 불 받아야 설교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그래 우리 교회 성도가 막 모이고 한다고 배웠으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믿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도 3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천 명은 이미 유대교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생뚱이들이 아니에요. 또 더더군다나 50일 전에 무슨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분명히 알아요. 다 부활했는지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3천 명인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말을 받은 사람. 그러면 정반대로 누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천 명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절기 때 온 사람들에 비해 숫자에 비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할 때, AD 70년 멸망할 때요. 로마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요, 30만 명 정도도 안 되는 도시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수가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는 이 정도 규모로 왔겠어요? 아니면 훨씬 적게 왔겠어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10만 명은 넘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쪽 내용은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예?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그래서 그 중에서 겨우 몇 명? 3천 명이나가 아니라 사실은 겨우 3천 명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니까요. 제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 저는 그때부터 위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그렇게 한 5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실망할 필요가 있나.
좀 저는 제 주제를 좀 파악하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좀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가끔 광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야도 예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또 살고 있는 길을 네 종류 사람 중에 1번 유대인, 2번 팔레스타인, 3번 4번 이 중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가면 성경을 이런 걸 안내하시지만 잠깐 나오는 데라 그런 여러분 해석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늘 한다. 예루살렘에가 앉아서 성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다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곳일까요? 그들이 아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 연초에 설교 본문으로 많이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읍시다.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해가지고 이 본문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강조한 게 있죠.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매일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좀 해주세요.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여수를 날마다 좀 더해봅시다. 뭐 이런 쪽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11장까지가 됩니다. 11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첫 번째 1차 전도가 2장이죠. 2장의 전도, 방언으로 말미암아 3점 회개하고 방금 같은 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는요.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지느니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장부터 5장입니다. 3장부터 5장. 그리고 6장에는요. 구제. 밥퍼 먹기 대한민국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했어요. 점심 식사.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요. 식사를 보통 일반 그 백성들 민중이건 회중이건 백성이건 간에 서민들은 식사하고 몇 끼니 하고 살았을까요? 많이 먹은 사람이 2끼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끼니 드세요? 제발 좀 줄이세요. 뭘 그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끼 식사 대접한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한 끼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루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누굴까요, 주로? 과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 때문에 뭔 문제가 터졌느냐? 헬라파 가부, 유대파 가부. 가부들 간에 싸움이 났어요. 왜요?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뒷사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사람만 밥을 못 먹어. 먹는 사람 항상 먹고 뒤 못 먹어요. 먹는 사람 보니까 주로 뭐냐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본토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밥을 먹고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과부들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못 먹으니까 뭐요? 우리는 차별 대우해 받는 거예요. 뭐요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밥을 퍼주는 분들이 그 12사도잖아요. 마띠아까지 포함해 12사도 아니니까. 그럼 그분들이 밥을 퍼줄 때 주로 누구한테 먼저 퍼주겠어요? 아름아름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 아름아름한 분 중에 있다 그러면 제가 가령 책을 몇 권 가져왔다 그럽시다. 그럼 가져왔는데 다 책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줄까요? 그래서 안면적 인식이 있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먼저 좀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좋은 일 해놓고 싫은 그냥 억울한 소리 들은 거죠. 교회가 분위기가 어지러워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퍼준 사람 어떻게 하자? 따로 뽑자. 몇 명 뽑자. 7명 뽑자. 그 중에 스테반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이 뽑힌 거예요. 뽑혀주고 대신 핑계는 뭔가요? 우리가 12시에 맨날 밥 주다 보니까 12시 기도를 못했다. 하루 3번 이슬람이 기도하거든요. 12 기도를 못했다. 이번 게 우리는 뭐 하겠다. 기도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핑계 대고 서로 일을 좀 분리하고 교회 직분자를 세웠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또 안정됩니다. 어. 그러니까 6장부터 7장에는 전도 교회 식구가 엄청 늘어요. 주로 어떤 식구일까요? 6장부터 7장은 어떤 식구가 주로 늘어요? 과부님들이 는다니까요. 자, 3장부터 5장은 어떤 식구가 늘까요? 자, 성전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서 말씀 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그 요한복음을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 행각에 있는 유명한 못이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한번 휙 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38년대도 한 번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병자들 가족들. 그러면 3장부터 5장은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전도된 거예요? 4천 명 전도됐다 그러거든요. 병자 가족들이 전도된 거예요. 돈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도우시기 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장에는 어떤 사람이 전도된 거예요? 본토인 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요, 50일 동안 돈 다 썼어요. 6월절 때 와가지고, 6월절 때 와서, 지금 오순절날 지키고 이제 갈 여비만 남았다고요. 마지막 다 마치고 갈 여비 남았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는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숙소를 내려오는 거예요. 또 자기 집 먹는 거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좀 전에 읽었던 내용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2장부터 여기 7장까지의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늘어요? 돈 한 푼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병자 가족들. 그리고 또 과부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식구는요. 엄청 많아요. 헌금은요. 이 많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밭을 내놓는 거예요. 그 밭 내놓으면 그 밭 내놓은 거 팔아가지고 어디에 썼을까요? 먹는 거 이런 걸로 다 쓰는 거예요. 이것 한 분이 한 부부가 따라하려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하려다가 다 내놓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 내놓으면서 여러분 절반 내놓으면 많이 내놓은 거예요, 적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계산 중에 좀 교회 헌금하겠다 절반 내놔봐요. 그분 우와 이러겠어요. 그리고 그 대신 말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놨다겠어요. 아니 좀 절반에서 솔직히 말하지 그냥. 그런 말하면 그 두 분은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왜 있어요? 식구는 늘었는데 식구를 전체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만약에 이런 교회를 꿈꾼다면요.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백수교회를 꿈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전도는 교회가 드디어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잔해당하죠.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나왔던 교회가 8장부터 11장이죠. 자, 방금 좀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잠깐 가봅시다. 3장에 나온 두 번째 교회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 좀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 때문에 3장부터 5장 전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악계속입니다. 읽으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 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솔로몬 행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좀 모여있다고요? 병자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고칠 수 없는 사람, 그냥 천사의 도움 받거나 이런 것만 기대할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호스피스 병동인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읽으실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 매일의 구제가 뭐라고요? 점심밥 한 끼니 먹는 거예요. 이거에 빠졌어요. 계속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7명이 그때 택해져 가지고 이 일들을 원활하게 전체를 진행해서 교회가 더 안정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읽을 때요.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4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추례시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개바파가 이들은 사도들을 존경해요. 사도들의 의견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어요? 할레파예요. 대표가 누구예요? 야고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도 이분도 할레파예요. 누구요? 마가 요한. 이분도 할레파예요. 이분들은 뭐예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파예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어요.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은 상태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크게 본토에 사는 사람과 또 흩어져 사는 사람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과 똑같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똑같은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여기 대전에 성서 와가지고 지금 성경 강좌를 진행한 지 2년째 됐습니다. 근데 여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만의 특성. 제가 광주에서 성경 강좌 이번 이제 또 내년 1월에 31번째 강좌 진행합니다. 또 광주에서만 진행할 때 반응이 있으세요. 그리고 산청에 가서 강좌 진행하면요. 거기만에 또 반응이 있으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강좌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 있죠? 또 거기만의 반응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다 지역에 따라 특색들이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들은 다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 좀 구분하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읽으실 때는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첫째, 예루살렘은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도시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만이 주류 세력이 될까요? 유대교인만이 주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아니면요. 2번. 출교와 또 하나 뭘 당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다 유대교 관련 직장이니까 출교당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많은 기독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떤 삶으로 몰렸을까요? 아니, 여러 사람 먹여 살리려면 사실 들어온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책임졌던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께 이런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걸 점점 먹이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돼갔을까요?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잘 알아요? 바울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다음에요. 이방인 전도하잖아요.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꼭 요청을 해요. 어디 돕자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행적을 잘 보세요. 그럼 보면요. 전도여행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 가요. 2차 전도여행 딱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들렀다 갑니다. 3차 전도 끝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연보 전달하다가 돌이 맞았잖아요. 어디가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또 이들은 뭘 형성해요? 파당을 형성해요. 출신과 학식과 또 이 할례를 해야 될 건 말아야 될 건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갈등이 상당히 심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맨 처음에 교회 지도자는 누군가요? 베드로죠. 근데 좀 이따 보면요, 여러분 스테반 그 순교 이후에 베드로가 밖으로만 다니죠. 예루살렘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뭔만 들어요? 잘했다고 소리 들어요? 아니면 왜 그런 일 했어? 이런 소리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요? 말 들어보니까 당신 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었다며. 그런 얘기 하면 써요 말아요. 뭐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오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왜 그런 일 했어?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예? 근데 베드로는 어떤 소리만 들어요? 그 베드로를 환영하는 좋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에 누구 중심으로 점점 뭉쳐져요? 야고보. 야고보 중심으로 뭉쳐지고 베드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버려요. 그런 곳이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방금 이렇게 전체의 특성을 딱 넣어보면 전 성도의 기본 특성이 있어요. 뭐예요? 백수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매일 모일 수 있어요. 매일 모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모일 수 있는 큰 장소가 있어요. 성전이라고. 성전 드나드는 거 유대인은 드나들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에 몇 번 드나들 수 있죠? 세 번.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어요. 세 번 기도 시간 꼬박꼬박 기도하면요. 유대인들은 잘했다고 할까요? 되게 불금간하다 그럴까요? 아이, 잘했다. 해주는 거예요.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조금 좀 우리에게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예전 저도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본받자 했는데 노 목사님 지적받고 난 다음에 전 다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연초에 설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지만 더 대단하죠. 직장을 다니시면서 매일 모여버리시잖아요. 저 그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아니, 매일 모여야 되는데 아침에 밥 먹기 가 힘들다는 그러니까 새벽에 와가지고요. 요전도 애들 그거 진짜 고생하더만요.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여도 바로 밥을 준비해가지고 밥 먹고 교회에서 직접 출근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못 말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라고. 직접 다니면서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 기도 시간 부족해가지고 밤 12시도 또 하시죠. 요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교회 없으세요? 365 기도라고 혹시 아세요? 365 기도라고. 365일 교회 매일 모여야 된다. 그팀 돌아가면서 일정 팀이 교회 시간 지키자. 하루 종일 이 팀은 이 시간, 이 팀은 이 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정 시간에 이 팀 오고 다음 시간에 이날 하고 혹시 그런 게도 있기도 하고 다 어떻게 모이자. 모이기를 근데 어느 정도 모여야 된다. 매일 모여야 된다. 근데 그건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한 이야기고 우리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경우로 해버리니까 이게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7장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러면 이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면 몇 살이에요? 40 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다만 청년이에요. 보통 이때 뭐 30대로 보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40이 되기 전에는 다 뭐라고 해요? 청년이. 요즘 우리나라는 시골 마을에 청년은 몇 살이 청년이실까요? 70 되기 전이시래요. 아유,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안쪽 그 마을에요. 안쪽 마을에 한 분이 청년회장 은퇴식을 하셨대요. 드디어 경로당 가신 분이시더만요. 우리나라 시골이 요즘 이래요. 급격한 노령화가 있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대전 이쪽은 어떠세요? 요즘 청년회가 몇 살까지 청년이신가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그 기독인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자니라. 잠자는 자들. 우리는 죽은 자들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잔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죠? 언젠가 깨어난다. 깨어난다 하는 게 전제된 표현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읽으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는데 대신 이게 사람들이 자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계속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흩어진데 어디 흩어졌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표현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증인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방법이 뭐죠 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오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바퍼예요. 바퍼. 바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는 전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뭐 하신 거예요? 좀 가라. 하셔버린 거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억지로 가거나 자원해서 가거나.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증인돼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되는 방법 두 가지랍니다. 억지로 가거나
차원에서 가거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그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 봐가지고 꽉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잘 도와주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실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믿었다면 이 말씀에서 외회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방인 전도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7 형제가 맨 처음 식사봉사했고 순교 핍박을 당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특별히 누가 특악을 나타냅니까? 빌립. 7명 중에 빌립. 그리고 누구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전체를 또 다니면서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정도에 누가 회심합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이방인 전도로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이방인 전도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 전도 3번 나타나죠. 첫째, 이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제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답 한 번. 빌립이 질문했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전 표현은 뭐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읽는 걸 깨닫느냐 합니다. 대답한 분이 누구예요? 빌립에게 대답 넷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그럼 예루살렘 왔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죠. 읽고 있는데 이 소식이 누굴 가리킨 표현이냐? 자기냐 또 다른 사람이냐? 했을 때 그 말씀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빌립이죠.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만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죠.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누구의 보리밭입니까? 보아스의 보리밭입니다. 그 보아스의 보리밭에 룻은 어떻게 갑니까? 우연히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간 겁니까? 마침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서 일꾼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주인으로서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농사를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새참을 주는 거예요. 아, 모르세요? 새참 줘야 한다니까요? 주인은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아꼈어요? 새참 주려고 온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보리가루도 나눠주고, 이거 나눠준단 말이에요. 초에 찍어 먹어라. 하는 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보아스는 애초에 자기 밭에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왔고, 룻은요, 이 밭집만 막 다녔어요. 근데 마침 어느 밭에, 우연히 누구 밭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타임을 맞추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빌랄 라못에서 아합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쪽에 아람 군대가 활을 탁 쏘죠. 근데 마침 여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가고 솔기에 맞았다고 합니다. 솔기가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원래 이 갑옷하고 아래 갑옷이 이게 겹쳐 있어요. 그 틈이 솔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솔기가 맞을 수 있을까요? 팔을 든 거요. 팔을 마침 들었는데 화살이 하고 마침 이 타임을 누가 조절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만남은? 예.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니까요. 여기 이 만남에도 하나님 개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준비시키시죠. 읽으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준비되어져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 사울로 준비되어지죠.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전도하게 돼요? 이방인. 자, 이방인과 만나 빌립과 네시의 만남 먼저 하고요. 그리고 사울의 준비를 쓰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읽으실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고넬료. 고넬료가 청한 베드로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외모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외모란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건 누구를 만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고넬료를 만나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 믿을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밥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왜 싫어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결함을 받습니까? 유대인들 생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사를 바친 사람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리고 대속죄일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진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정하다 말이 정반대 말이 뭐예요? 부정하답니다. 이방인들은 죄 용서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 환자가 만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과 만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랑 함께 밥 먹으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랑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이방이다 보니까 먼저 이방인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밥 먹어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생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까요? 동성애인과 밥 먹는 거 식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요. 우리들에게 은근히요, 유대인식 사고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다고. 똑같으면서. 하여튼 그런 사고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런 사고 특히 심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하고 함께 며칠 지냈단 말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인들과 며칠 지내고 왔단다 하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면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부를 만한 사건 아니에요? 지금 여성교회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렀는데 베드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설득됐어요. 그 이야기예요.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뭐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무슨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 인정함 이후에 이방인 전도가 드디어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전도입니다. 자, 빌드업이 그 차근차근 빌드업 쌓아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빌립과 네시의 만남 있죠. 그걸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누가 준비되어져요? 사울이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의 사건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누구의 인정? 예루살렘 교회 인정.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교회가 이방인 전도 이야기. 어느 이야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 이렇게 내용이 차근차근 발걸음을 다가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는 전도가 바로 사도행 1장 8절 이야기고, 여기 그러면 11장 오면 드디어 무슨 전도로 생각이 드느냐? 11장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기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요. 땅끝 전도 시작입니다. 이방인 전도가 뭐라고요? 땅끝. 이방인 전도를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읽어봅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 인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한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그들의 습성이에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누구한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가라? 지옥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 부르는 그들의 말이 뭐예요? 너희는 어디에 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말하는 짐승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이게 신학적 사고가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하는데 계속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 이게 수리 안디옥이랍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계속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세상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딴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이들이 원래 어디 송도했다가, 예루살렘 교회 송도했다가 흩어져가지고 여기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의 손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계속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하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 수많은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최초로, 더더구나 교회가 이방인을 최초로 전도한 최초의 사역교회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 사역인 거죠. 자, 이 소문을 예루살렘 들렸습니다. 읽으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자, 앞서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건에 있어가지고 누구한테도 회개가 주어졌다. 이방에 주어졌다가 여기 교회가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한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뭔 소리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하고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돌볼 목회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볼 목회자를. 계속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먼저 내세운 이야기가 뭔가요? 두 가지죠. 착한 사람이 먼저고 두 번째는 뭔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착한 사람 청빙하시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청빙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안다요? 그러잖아요. 설교는 어떻게 보면 알아볼 수 있죠? 꼭 그러니까 한번 와서 설교해보라 그러잖아요.
설교해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면 뭐라는 거예요? 오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목사님 계신다는 그 지역에 좀 수소문을 해봐요.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어쩌소? 괜찮소? 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에게 알려지거나 좀 알려진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일 경우가 많아요.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좋다 그래요. 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 좋아하면 그런 쪽 사람 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바나바는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건 뒤에 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 이 말씀 보고서 했던 노 목사님 이야기가 정말 그때 마음이 남았습니다. 목사는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에 가장 강좌 중에 있다가 한 번도 제가 목회자의 자격 중에 사람이 돼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 듣고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김명주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되어주고 그런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설교 잘한다, 강의 잘한다, 뭐 이런 목사보다는 사람이 괜찮다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무안에 신방을 계속한 거였습니다. 고구마 신방이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강영원 집사님이 무안에서 고구마 농사를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사람이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고구마 농사는 수는 사람의 노동요인데 다 사람 쓰려면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해는 계산해 보니까 90일 넘게 신방을 했더라고요. 90일 넘게 가서 제가 뭐 한 거예요? 이랬죠. 이랬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일찍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그러고 왔어요. 어떤 데 10시가 넘더라고요. 보통 8시 되면 일 끝나고 그러고 왔는데, 저는 저녁도 안 먹고요. 저녁 먹으면 부담되니까. 점심만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강혜원 집사라는 사람에게 저에 대한 기억을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김명준 목사 괜찮은 사람이 하는 쪽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좀 제가 무한 그때 함께 일했던 밭에서 고구마 밭에서 함께 일했던 식구들하고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남 같지가 않다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서 볼까요? 읽어주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계속요. 그 중에 아갑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천하면 어디서 흉령이 드는 거죠? 예루살렘도 수리아 안디옥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흉령이 든다 하는 거죠. 글라우디에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 교회가 지 교회를 선교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 교회가 모 교회를 선교해야 되나요? 보통은 모 교회가 지 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지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잖아요. 예수님께 형편이 보이잖아요. 처음 형편도 이랬어요. 이때 이 부조를 보낼 때 누구 손으로 갔어요? 바나바,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가서 뭘 봤어요? 예수님께 그 어려운 형편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도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모든 게 풀려요. 다시 삶이 경제생활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뭐를 지키고 예수 믿는 신앙 지키고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이 전도 때 이방인 전도하면
반드시 교회에게 요청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하자? 공부하자.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도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두 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함께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이방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송했습니다. 모임이 먼저 형성되고 누가? 목사님이 파송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역형 누가? 바나바와 우리 동역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얻었나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교회 한 일이 뭔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맨 처음에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돕는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 13절에 1절부터 3절 사이에 드디어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현 지명은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명을. 터키 남부 도시 안타키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듣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소야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림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교회이다. 바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봄의 열정이 동굴교회만 먹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성지순례 가려면 돈이 들죠. 인터넷 검색은요. 돈 안 듭니다. 여러분 시간만 들어요. TV 연속곡 보신 시간 좀 줄이세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유튜브 검색하실 때 요즘 정치권 때문에 뭐 개혁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보면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좀 시간 빼셔서 성지 실제 영상들 좀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니까 꼭 그 시간 내보십시오. 여러분 성지순례는 네. 여러분 입에 머릿속에 확 세뇌가 되셔버려요.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성지순례는 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 13장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유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및 사울 같으니까 사울은 뭐 같아요? 뭐 우리 그냥 말로 제 시골 말로 맨 한 마리 같아요. 저 밑에서 따로 저 밑에 보조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마나엠과 그리고 사울 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사람 구분할 사람 누구 딱 소개할 때 누구누구하고 및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따로 맨 아랫사람이랑 똑같이 전체 다인데 맨 마지막 사람 이름으로 호명된 거잖아요. 네, 그런 정도지 사울은 밑에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표현이.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르셨습니다. 지시하셔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가 안수했죠. 안디옥 교회가 안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 구약 성경 혹시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제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쳤어요.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냅다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어요. 요제로 들고 흔들어 요제로 바쳐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하게 했어요. 이게 구약성 방법인데 여기도 교회가 안수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요. 대표 동역자잖아요. 근데 그 두 분에게 누가 안수했어요? 교회가 안수했어요. 교회가 안수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위에 있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교회 공동체 중 한 사람인 거고 보낼 때는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자, 1차 전도행진을 한번 좀 가볼까요? 안디옥이 출발합니다. 여기 안디옥인데요. 여기가 수리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요. 여기에서 슬루기아로 가서 여기 이 섬으로 갑니다. 섬 이름이 키프로스죠. 키프로스인데 우리말로는 구브로라고 합니다. 구브로. 섬을 살짝 보시면 약간 구부러져 있죠. 안전하고 살짝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 이쪽 가고 그리고 이쪽 도착해서 이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갑니다. 이 산맥이 황소라 불리는 산맥입니다. 황소. 얼마나 높은지 해발 3,000m 되는 그런 산맥입니다. 그 산맥 넘어서 가면 평야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고 터키 대평원이라고 합니다. 대평원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의 설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장에 가보시면요. 바울이 한 최초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상 바울의 첫 설교 거기가 있거든요. 13장에 표시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이 1차 전도행 때문에 된 게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깐 한번 그쪽 사진들을 좀 볼까요? 구브로라고 섬 제가 안 가봐가지고 거기는 빼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어갈 때 그때 제가 갈 때 저는 생각이 바울이 결코 우기에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해발 3,000m인데 눈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저희가 차가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넘어갈 때는 우기가 아닌데 그런 데 갔을 걸로 보입니다. 잠깐 좀 더 보시겠을까요? 꼭대 산이 하나 있죠. 꼭대 산이 하나 있죠.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다들 차지 주무시는데 저만 지금 밖에 좀 사진을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아닌데요. 완전 평평해요. 함께 가시던 정혜선 장모님께서 이거 보시고서 물어보시냐 그러면 땅이 아깝다는 겁니다. 왜 아깝다고 했을까요? 평평한데 밭이 아닌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밭이 아닌 데가 땅이 너무 많으니까요. 밭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땅으로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닌 게 아니라 조금만 좀 따듬으면요. 비행기장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평평해요. 터키 대평원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설교한 비시디의 안디옥의 요즘 얄바츠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누가가 지금 눈이 한참 쌓였을 때 찍은 거죠? 누가 찍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방금 이거 보는데 그냥 볼까요? 돈 내고 볼까요? 무슨 그냥 본답니까? 가보십시오 하면 다 돈 내고 봅니다 이거. 근데 인터넷으로 보시면 그냥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체 돌에 맞아요. 루스자 더비에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교여행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올라갈 때는 페르가, 버가라고 하는 데서 도착해가지고 이 산을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올 때는 이제 안디오고 돌아갈 때는 아탈리아, 지금 현 지명은 엔탈리아입니다. 엔탈리아는 터키 여행하실 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혹시 아십니까? 서머나 이즈미르라고 불리죠. 네, 이스탄불, 이즈미르, 엔탈리아 이게 3대 도시인데 이곳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기장이 있습니다. 다 비행기장이 있는 곳인데 큰 도시예요. 엔탈리아가. 엔탈리아는 그리고 이 바닷가에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 중에서 일부만 보고 오는데도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 움프 항구가 있고요. 이쪽 가쪽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시면 여기를 둘러보고 오십니다. 왜 여기 둘러보고 올까요? 이쪽이요. 1000년 된 거리입니다. 1000년. 1000년 된 거리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함께 보고 그러고 옵니다. 저녁 해질 때 정도 가시면 진짜 멋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 일부만 봤는데 엔탈 어딨어? 여기 이 안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1000년 된 거리들입니다. 이쪽에 가면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이쪽 거리는 기억 안 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석류즙. 사람은 먹는 것만 기억나는 거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 석류를 착즙해가지고요. 석류 한 4개 정도를 딱 착즙하면 제가 지금 이 컵인데 이거 한 컵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걸 1달러에 팔아요. 1달러. 이 석류즙을 거기서 얼마나 많이 마시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추천합니다. 여기 엔탈리아 가시면 혹시 가시게 되면 석류즙은 꼭 드셔보시고 오시라. 정말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먹는 것만 기억나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만 보시고 가는 거 가이드가 소개한 데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오시면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라 그만 사건이 터집니다. 자, 에베소서 총회는 이야기는 조금 더 시끄럽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에베소서 총회 이야기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10시 5분이거든요. 10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